12월 31일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삶을 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천사가 소개한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생명수 강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길 가운데 흐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부터 중앙을 관통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양 곁에는 생명나무가 각각 양쪽에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즉 회복의 상징이 되는 생명나무와 또 영생을 의미하는 이 생명수 강, 이것은 에스겔 41장에 나온 에스겔 47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되게 많은 물이 세상을 덮었다. 차고 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 강이 되어 그 길 한가운데 흐르고 그 양 곁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 즉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3절에서 5절에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불행해지기를 바라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길 바라면서 하는 주술적인 행위가 저주다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저주가 없다라는 건 무엇이냐? 즉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핍, 불합리함, 상실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환난을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받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꽉 차 있기 때문에 저주가 파고들 틈이 없다. 죄가 파고들 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에는 저주가 없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름을 이마에 받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소속이라는 것을 나타냈지만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그 이마의 인침, 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영생이 있으며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풍성한 과실과 잎사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소망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을 소망하는 곳,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또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사는 두루마리의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가 정말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여 배교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급히 알려라.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예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6절 이후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상황과 우리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닫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에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접었다 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접지 말고 항상 펼쳐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언제나 누구나 이 경고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다 적어서 두루마리로 등에 보찜을 지듯이 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닫지 말라는 건 항상 펼쳐져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속히 오실 때, 행위대로 갚아주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내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과 모습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항상 단속하고 단정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했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외투입니다. 그런데 외투를 빤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대인들에게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외투 한 벌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명절이 되거나 6월절 같은 날을 의미하겠죠. 혹은 왕 앞에나 존귀한 자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의복을 빨아서 준비합니다. 의복을 빤다라는 건 새 옷은 아니지만 비록 더럽혀진 흔적들이, 얼룩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깨끗이 빤다라는 것 자체가 세례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자기 행위가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이 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그때가 이르러도 깨닫지 못하고 더러워진 의복으로 그냥 오늘 내가 해왔던 대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앞서 말씀처럼 그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도래할 때 그 진주로 장식된 아름다운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초대와 경고를 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에 벌이라 하시더라. 자기가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오늘 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경고의 말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빼는 자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바꾸고 재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잘못된 뜻을 더한 자들은 심판에 놓일 것이고 또 자기에게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부분들을 빼고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초대를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7교회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부족하지만 또 더러워지면 나의 두루마기를 빨며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마라나타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바랬던 귀한 전승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그 고통과 핍박, 그 환난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땅 밑에 숨어서 예비하고 또 핍박당하고 폭력과 정말 살해 위협 가운데도 끝까지 말씀을 지킨 것처럼 오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악한 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설교하는 자들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의 입술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방임하고 방종하게 혹은 분별력 없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받아주신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육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랑 같지만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송들을 보면 대다수 부모가 하는 실수들이 있죠. 너무 많이 자녀에게 묻거나 너무나 많이 어려서부터 자유를 주게 되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 정말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을 모두 지킴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 정말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자복함으로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 감사드리오니 우리가 그 기회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흰옷을 입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